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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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 구루터기 신학과 북한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성태 교수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구루터기 본문에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어져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라 이제 본문 중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루터기는 히브리 말로 메체넷, 그래서 데올로기아 메체넷, 구루터기의 신학, 영어로 렘넌트죠.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저는 북한교회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모습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21세기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는 오늘 이 상황에서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신학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죠. 제가 알기에는 또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 바르트에게 좀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신학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기반 위에 서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헨드리쿠스 볼코프입니다. 옛날에 총신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서초영 교수님이
그 핸드쿠스 볼코프 밑에서 지도교수로 해서 학위를 자유대학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핸드쿠스 볼코프가 쓴 책 중에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그리스도가 역사의 의미라라고 하는 교리신학자인데 역사신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가져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 너무 부활의 신학, 승리의 신학 쪽에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이야기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의 신학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Crucifixion 또는 Theology of the Cross. 이것은 다른 말로 고난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은 또한 그루터기의 신학, Theology of Remnant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신학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그 배후에는 이 세대 풍조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탄과 악령에 의거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냥 이렇게 그 기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의 재림의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재림하고 연관돼서 또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교회가 그만큼 적대적인 세력 가운데 놓여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불신과 불법의 세력이 상당히 팽배한 이런 하나의 세대 풍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교회로서, 참된 교회, 트루 처치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는, 그리고 이 고난의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루터기의 신학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중생의 시슴과 새롭게 하시는 회심의 열매가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러한 부활의 신학, 이것은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그루터기의 신학,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적대적인 어떤 세력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할 수 없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호전적인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죠. 바로 이런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루터기의 신학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확산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신학, 승리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기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고난의 신학, 그루터기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이 상당히 균형점을 가져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너무 하나에 기울어지고 다른 하나를 부인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에 성숙한 균형 잡힌 신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은 특별히 제가 핸들코프 볼코프의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빌라델피아 일장로 교회의 당회장이었고 또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죠.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60대 초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80년대 말에 미국에 갔을 때 이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몽고메리 보이스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God and History, 하나님과 역사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뭐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 God and History에서 오늘 우리 개혁주의의 우리의 신학은 너무 승리적인 그런 그 부활의 신앙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모든 것을 정죄하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적인 교조주의적인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고난의 신학, 이 그루터기의 신학이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지상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의 신학과 부활의 신학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북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짧은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의 신학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상당히 균형 잡힌 신학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북한 교회는 그루터기의 신학의 모범을, 하나의 모델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16살 때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50년이 넘게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 교만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레위인 출신의 당대에 특별히 뽑힌 그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 고유의 직무지요. 하나님이 계시의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왕위에서는 안 되는데, 이 왕이 직접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향단에, 제단에 분향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유폐되어지는 가운데서 바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다 왕국은 국력이 상당히 심각하게 쇠퇴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들 요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말년에 히스기야도 또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가운데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야김 왕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진 그 시점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바라보며 북한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답답한 감정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때보다도 김정일이 그 북한 내부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더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손자뻘인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28조, 29조, 특별히 28조 항에 이 종교적 서적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가정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은 최소한도 징역 15년, 그리고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법조항이 아주 명시되어졌습니다. 이전에 김정일 시대나 김일성 시대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고, 물론 그때도 처벌이 혹독을 했지만은 이것을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성경이 적발이 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보통 징역 한 10년 정도를 받아서 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조금 더 심하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또는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통 비밀리에 죽이는, 그러나 이것을 어떤 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이 김정은이는 아예 법으로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명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과연 거의 70년이 넘는 공산화가 되고 나서 북한에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50년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남쪽보다도 북한 교회 교세가 우리 전체 한반도를 볼 때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교회와 교인들이, 그 이상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공산화가 되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북한의 역사를 바라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저렇게 핍박이 심하고 저렇게 무시무시한 저러한 독재 체제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주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1937년과 38년에 감리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28차 총회에서 잠노교회가 이 총회 시에 평양에서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공산화한 스탈린의 호수아비인데, 이 김일성이가 초기에는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종교 회유 정책을 했어요. 그러나 53년에 6.25 전쟁, 북한에서는 해방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 5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회를 근절하려는 목적으로 종교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 영어로 religious extinction policy 이렇게 부르죠. 또는 eradication policy 이렇게 학자들이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당이 주도하는 한 3번의 전국적인 성분조사에서 크게 3가지 성분으로 나누고 59계층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가장 낮은 반혁명 그런 성분에 속하고, 그 다음에 39계층, 40계층의 아주 적대적인 계층에 속해서, 그때 기독교 가정으로서 드러나게 되면은 거의 다 오지 및 산악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완전히 노예적인 상태에서 중노동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그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온 그 교회 지도자의
2000년도 초에 서신에 의하면은 거의 2만여 가정이 적발이 돼가지고 평안북도라든지 한경도의 광산 지역, 그다음에 산악 지역으로 때로 양강도 지역도 그렇고요. 여기 특정한 지역들 구체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은 적발시에 공산당으로 배교하지 않으면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죠. 당 50년대 말서부터 거의 7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반기독교 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문서를 통해서 또는 강연회를 통해서 책을 쓰게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정하철이 쓴 왜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책을 쓰게 해서 여러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또 영화를, 예를 들어서 김 목사와 아들들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이런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70년대 말에 북한 경제가 아무래도 집단주의 체제 그리고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화하는 이런 정책 가운데서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 기술자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 숙청돼 가지고 오지로 끌려가거나 또는 순교를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북한 경제가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70년대 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90년대 초에 동국권과 구소련의 공산당이 몰락하는, 우리가 근대 역사를 알죠. 베를린 장벽이 89년도에 무너지면서 구소련과 그 동구권에 공산당이 몰락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부에 북한에는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산악지역은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탁 해가지고 일종의 화전농법 비슷하게 하는 바람에 이 홍수 가운데서, 이 기근 가운데서 북한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아, 생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 7, 8년 동안 거의 300만이 굶어서 죽는. 그래서 당시에 중국하고 북한의 이 국경지대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이 거의 다 완전히 문이 열려지는, 공식 비공식으로. 그래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소위 식량 난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남쪽 유다에 대두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이 북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에 그 당시에 한 20살 정도 된, 그보다 조금 어렸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나간 그런 가운데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성전이 보게 되고 수랍 천사를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5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언약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혁주의 커비넌트 시올로지 측면에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속 약속의 주님이 되신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신다. 비록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배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비록 그루터기를 만들더라도, 비록 그루터기 가운데 작은 무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거기에는 엄청난 고난의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하나의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게하르트 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에드윈 파머도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언약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절망적인 시기, 이제 앞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해야 될 그런 아주 엄청난 고난을, 고통을 겪어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사야 앞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비록 시련을 겪고 고통이 있고 그들이 완악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비록 그루터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루터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 단수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탄생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고 예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그루터기로서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를 비교해서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세 통계가 미국 북장로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들이 조사를 했어요. 북녘에 약 40만의 교인들이 있는 걸 본인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적어도 7만 이상이 월남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만에서 5만 정도가 전쟁통에 죽었고요. 적어도 20만 정도의 신자들이 북한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신자들이 지하로 잠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대 말 지나서 노골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어려운, 그 다음에 성군조사에서 걸려가지고 추방당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교회 지도자들, 남아있는 분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북한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다.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성결교나 감리교회나 동아기독교회, 즉 침례교회 지도자들이,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북한교회 지도자들 제3국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대에 김일성이가 북한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가운데 오지나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추방당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기술자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비록 교인이지만은 그들을 사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쓰는 이 5.8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80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북한 교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북한 교인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북한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김정일이가 중국에 친인척이 있거나 러시아에 친인척이 있으면은 식량을 구하거나 어떻게든지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아주 쉽게 비자를 한 6, 7년 동안 내보냈습니다. 중국으로 내보내고 러시아로 내보냈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친인척이 있는, 북한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그 가운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나올 수가 있었고,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외부의 어떤 연결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북한의 교회가 어떤 지하교회죠, 언더그라운드 교회죠, 표면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그루터기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북한 교회를 이 고난을 통해서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저들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에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당시에 상당히 나이 먹은 그러한 분이 이번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의 동생으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 상국을 통해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장로교의 역사에 있어서 1938년도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28차 총회 이 동방요배와 그 다음에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한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것은 장로교 보면 한국교회 전체의 죄, 소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총대 중요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감리교회도 무너지고 장로교회도 무너지고 성결교회도 무너지고 침례교회도 무너지고, 침례교회는 아예 교회를 그 당시에 소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한,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었던 평양이 우상숭배의 도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북한 전역의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동상만 해더라도 4만 5천 개가 넘게 존재한, 소위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가리키는 그러한 어떤 그 혁명사상 연구소는 거의 40만 개가 되어지는, 바로 이렇게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지하에 숨어있는 북한 교회, 구루터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특별히 나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저에게 그런 장문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가지고 있죠. 나만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8절에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왕이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가운데 본인이 부축해야 되니까 이 나아만이 강력한 말하자면은 거의 이 국방장관으로서, 그래서 그 왕을 부축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우상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죠. 이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참된 교회를 만드는 이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 구루터기의 신학을 통해서 북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창설자가 되는 존 칼빈의 소위 고난의 신학, theology suffering is theology of sanctification, 이 고난의 신학이 성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신학은 바로 theology of cross,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때가 되면은 북조선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씨,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산이 되어지는, 이사야는 본인이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봤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원심력적인 성교적 그러한 사명 가운데 사로잡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의 신학을 통해 북조선의 교회로 하여금 북조선 교회 회복에 대한 비전을 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교파를 초월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 이 비상한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지하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이죠. 일종의 오늘날 비록 신학교회지만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북녘의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구루터기 교회에서 보내온 장로교 신학교 출신인데 숨어서 거의 연세가 90이 되는 어떤 지역에 있었던 한 목회자가
물론 본인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저에게 신학진암 1919년서부터 39년까지 발간한 그런 신학진암을 저에게 보내온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북녘의 교회 지도자가 보내온 것입니다. 구루터기 교회가 보내온 각종 신학서적인데 여기에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지도자가 보낸 그러한 서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1920년서부터 40년도까지 북한에 있는 성결교회, 남쪽의 성결교회하고 20년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졌더라고 글더라고요. 성결교회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북녘에서 말하는 활천입니다. 지금도 남쪽에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 활천을 1년에 한 번씩 교단에서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천을 성결교회 지도자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여기에는 말콘 페닉이 처음으로 원산에서 최초로 비록 관동어로 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침례교, 동아기독교 자체가 처음으로 번역한 그 책을 저에게 보내온 게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관련된 그 신자의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때부터 시작이 돼서 오랫동안 깊숙이 보관하고 숨겨온 것을 일종의 신앙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 구루터기 교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종 신학 서적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랍 천사 중에 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전에 숯불 제단에서 부적갱이로 숯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루터기 교회를 칼빈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은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베드로에 나타난 고난의 신학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신학, 이 구루터기의 신학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영적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표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70년 이상의 고난을 통해서는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진 북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90년대 중반서부터 지금까지 탈북자와 월경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북한에서 살 길을 찾아서 중국으로 전 세계로 한국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북한 출신의 이 경제 난민 세터민들 중에 약 150명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중에 목회자가 수십 명의 목사들이 이미 배출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10여 년 그 영길에서 그리고 심양에서 보초소를 90년대서부터 2000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 7사람이 종신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대학과정부터 공부하고 신대원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약 400만이 오고 갔습니다. 거의 다 북한으로 돌아갔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 40만 정도가 제3국 주로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약 3만 5천여 명 정도가 남쪽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10만에서 20만 정도가 비록 신분이 불법적인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 70%가 여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 거의 70% 이상이 복음에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0% 이내가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무르는 북한인들 과반수 이상을 교인들이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다. 북한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도 적어도 55만 명 이상이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확실히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간 분들 중에 5만 명 정도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친구나 친척을 중심으로 해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적발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지금 김정일은 반동사상 배교법을 통해서 가가오를 수색하면서 성경을 비밀리에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뿌리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선전을 하기도 하고 또 법령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하나님이 북한에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 뿌리 내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양한 문들을 통해서 저들의 신앙적인 생존을 위해서 문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물품들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비록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 또 북녘의 교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필요로 하는 육체적인 생존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통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겨울철에는 춘궁기를 예비해가지고 이 추위를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어떤 연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털 이불입니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약품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또 공급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녘의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역사하게 하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루터기 되어지는 북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문서를 통해서 또는 전자기재를 통해서 다양한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력 개발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북녘에 적어도 10만 이상의 조직적인 전국적인 규모의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방되어진 신자들 가운데서 적어도 60%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24시간 감시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손들이 적어도 60% 이상이, 이것은 본인들이 보내온 그러한 어떤 조사의 결과입니다. 적어도 30만에서 50만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앞으로 북녘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임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7만 명에서 10만여 명의 북한 여성들에 위해서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그리고 장차 북한교회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선교 사역이 문은 열려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또한 중국에 산지하고 있는 북한 어머니를 통해서 북한에서 나왔든지 또는 중국에서 탄생한 약 2만 5천 명의 신분이 없는 이 북한 고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및 선교의 전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북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북녘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교회와 남한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교회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통해서 또는 연단을 통해서 이 코로나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우리 남한교회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주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대망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변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남북한 교회가 서로 부흥 가운데 영적 계시 가운데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동아시아를 복음화하고 나아가 세계 복음화에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그루터기를 보존하시고 그 그루터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구약에는 구심역적이지만 신약에는 원심역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이 복음이 계시록 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역동적으로 확산되어지는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북한 교회의 그루터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북한 교회는 조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건세를 회복하는 윤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래서 남북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를 복음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교두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저희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하게 그러나 이제 북한 선교를 제가 평생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